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사사기인데요. 구약성경 360쪽 사사기 1장 19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9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온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사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이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베셀에 거주하는 가나안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베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안락과 악식과 헬바와 아깃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여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간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할림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옛날 어느 집에 세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너무 게으르고 둘째 딸은 도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아서 이 세 모든 딸들이 시집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의 한 부자가 마침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세 명의 며느리를 맞이하려고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웃 마을의 이 부자는 첫째 며느리에게 늦잠을 자게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에게는 그 집의 창고 열쇠를 모두 맡겨서 마음대로 돈을 쓰게 했습니다. 셋째 며느리에게는 직접 매일 찾아가서 실컷 남의 흉을 보고 불평하도록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딸의 친정 아버지가 딸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여서 사돈댁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첫째 딸을 찾아갔습니다. 게으름뱅이였던 큰 딸은 몸종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을 부린 만큼 부리면서 결혼한 이후에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둘째 딸, 도벽이 심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창고 열쇠가 자기 열쇠가 되니까 더 이상 도둑질할 필요가 없으니까 둘째 딸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가 물었죠. 행복하게 사느냐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매일 시아버지가 와서 얼마나 귀찮게 구는지 시아버지 보기 싫어서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여전히 불평을 했습니다. 세 딸의 아버지가 두 딸은 행복하게 사는데 불평하는 딸만은 여전히 불행한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입과 내 삶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딸처럼 게으름 부리는 경우도 있고, 도벽이 심한 경우도 있고,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몰라요. 내 입과 내 삶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유식한 말로 습관입니다. 그러면서 그 습관이 점점 겹치고 쌓이면서 내 인격이 되는 것이에요. 좋은 습관도 있지요. 좋은 습관은 변화에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습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끝내 삶의 가시가 되어서 내 습관 때문에 나를 찌르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좀 긴 본문이었지만 함께 읽었던 사사기 말씀은 자신 스스로가 초래한 가시와 올무에 대한 이야기가 겹겹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초래한 가시가 되었고 올무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권면이 2장 1절로부터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1장 19절로부터 2장 5절까지 이 모든 본문은 고통의 소리가 가득한 것이 사실이에요. 사사기 2장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의 분배도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니죠.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지가 바로 저 앞인데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내야 할 것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사기 1장 말씀 중에 19절과 29절, 30절, 31절, 3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고,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34절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가나안 부족들이 철병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쫓겨났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은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가나안 신들을 따라서 쾌락에 빠지기를 더 즐겨했다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라.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2장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책망받은 이후의 행동입니다. 백성이 얼마나 울었던지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라고요? 보김이라고 불렀습니다. 보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는 자들. 여러분, 최근에 혹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우는 자들이라는 단어를 보고서 제가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우는 느낌을 자꾸 잊어버려서 어떻게 한번 좀 시원하게 울어볼까 하고 어제 저녁에 자리에 누웠다가 유튜브를 켜고 그렇지, 폭삭소가수다, 그거 중국 반응 영상을 이렇게 한 5개를 봤어요. 폭삭소가수를 틀어놓고 중국 사람들이 우는데 너무 처절하게 울어요. 너무 처절. 그러고 나서 서양 아버지들, 40에서 60대 아버지들이 나는 영화를 보면 전투씬이나 폭발하는 것만 보지 뭐 저런 걸 보냐 했는데 아버지를 모셔놓고 그걸 틀으니까 1화부터 16화까지 보시면서 아버지들이 얼마나 우는지 그걸 보고서 그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도 폭삭소가수다를 보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우는 자들, 보김. 그들이 얼마나 울었으면은 지명 이름을 보김이라고 지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울었다. 그래서 복임이다. 그럼 우리는 앞뒤 가리지 않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구나. 그래서 복임이구나.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복임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도, 감사의 눈물도, 용서받은 감격의 눈물도, 새롭게 살아보자는 다짐의 눈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눈물이요? 이스라엘은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만 하면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근데 내가 진짜 그 기도 가운데 회개의 눈물을, 고통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을 다시 정말로 똑바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눈물인지, 아니면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흘렸던 그냥 흘린 눈물인지 자기가 확인해야 돼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 귀가 고장이 났나 봐요. 내 방귀 소리가 안 들려요. 병원에 갔는데 자기 방귀 소리가 안 들린다고 자기 귀가 고장 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무슨 약을 처방해 줬냐? 방귀 소리가 커지는 약을 처방해 줬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아무 목적도 없이 습관적으로 울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 그게 사사기의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들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추정해 보면 가나안의 문화와 쾌락을 버리기 싫어서 울어버린 것일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의 눈물은 정말로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눈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되는 것이.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실의 눈물로 기도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눈물을 흘립니까?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립니까? 무엇이냐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들이 회초리를 들고 나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무조건 울어버려요. 왜 웁니까? 매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조건 울어버리는 것이.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이. 감동은 받지만 삶과 성품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눈물, 그게 복음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아, 은혜스러워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요가 아니라 목사님 참 말 잘하시네요. 제가 들은 말이, 딴 교회 가서 설교하고 나가는데 집사님들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 목사님 말 잘하시네요. 뭐 말 같은 소리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이. 감동은 받지만 내 삶과 성품은 달라지기는 싫다는 것이. 복임의 눈물, 책임이나 결단이 없는 그저 흘리는 눈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눈물은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자,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 히브리어 말로 말라크 야훼라는 뜻입니다. 말라크 야훼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목사님, 이게 무슨 해답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라는 얘기예요. 예배에 참석해서 들어야지 아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 야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총 41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사기에 15회가 나오는 말이 말라크 야훼 여호와의 사자예요. 사사기에만 총 15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 야훼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어이지요. 보십시오. 본문 2장 1절에 말라크 야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라는 아주 짤막한 말로 구절이 끝납니다. 그러니 길갈은 무엇이고 복임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거기 있는 뜻을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만 아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목욕탕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뜨거운 막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서 뭐라고 해요? 아우 시원하다. 그 말을 믿고 아들이 그냥 펑덕하고 그 물에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뜨거워. 아들이 확 나오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듣는 것이에요. 자, 성경학자들은 복임을 제사를 드리는 곳,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추측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임을 성경에도 뭐라고 불렀어요? 다른 말로 베델이라고 부르는 것이 복임을 베델.